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감격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데 그게 바르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걸 믿는다면 결과는 틀림없이 잘못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안다는 것은요, 가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알고 내가 취하고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틀림없이 감격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격의 삶을 살면서 감격하게 되면 어떤 일에 감격이 있는 그 자리에 가면 그 감격에 대한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동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쉬운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감격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쉬울 뿐만 아니라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해놓고도 내가 수고했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고 잘했다 싶고 야, 이거 너무 행복해지고 하는 것이 이 감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은 이것을 잘 알고 감격으로 일을 하기보다도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과 가르침이 너무 이렇게 많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죠?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느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우리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다. 1장에서는 이방인을 예를 들었고요, 2장에는 유대인을 예를 들었습니다. 3장에는 우리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다. 아무도 의인이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자가 없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 도달 못하면 어떡합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이미 멸망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우리의 힘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그 행위 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는 차별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우리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은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은 아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은 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죽을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일 수가 없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자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고, 로마서 7장에는 죽은 자지만 이 땅을 살 동안에는 죄의 법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법에 집중하지 말고 로마서 8장에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법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육의 생각은요,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보고 영의 생각이라 그랬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격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뒷부분에는요, 감격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은 나는 이 감격 속에 산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5절은요, 제가 참 4장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좋아하게 되고 감격으로 로마서를 읽게 된 이유가 4장 5절에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요, 의롭다고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대요. 일을 안 해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좀 부담되고 부끄러운 행동이나 부끄러운 생각이나 부끄러운 일을 또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그런 우리가 죄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범했고 넘어졌다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을 믿고 내가 일을 안 해도 경건 안 해도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분을 내가 이 시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요, 이 시간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일을 안 해도 의롭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를 아무리 내어놔 봐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요, 이거 잊지 맙시다. 이걸요,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우리 하나님께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저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제자를 양육하는 모습이라고 뭐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귀신을 내쫓고 성령에 터치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봤어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분이요, 그분에게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합니다. 또 해보라 그래요. 그냥 마이크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래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우리 일을 안 해도 경건치 안 해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왜 의가 필요하냐?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의입니다, 여러분. 그 의를 우리가 일을 안 해도,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일을 안 해도, 경건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답니다. 그것만 하는데요, 막 귀신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 안 해요. 예수님 이름만 분명하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하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요 너무 실제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이분을 지금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도 그분이 나에게 충만함을 믿고요, 주님 나에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셨네. 그럴 때요, 채워주셨음을 믿고 하셔야 합니다. 믿고, 주님 내가 지금 좀 깨끗하게 할 테니까 더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보세요. 육신으로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다고요. 아브라함도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부분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보잘것없는 그 행위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내 행위와 동등한 걸로 여기거나 더 귀한 걸로 여기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감격의 삶을 앗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긴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7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도 구약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요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힘이 되느냐?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이 힘이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죄를 알지 못한 분이래요.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면 왜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가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온갖 수모와 인정받지 못한 창조주 그분이 그 삶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그분이 죄가 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랬습니다. 그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 나를 알면 안 돼요. 육신을 따라 오늘도 나를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꾸 나를 보는 이런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나를 보지 말고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 육신을 따라 나를 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과 저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로 이제부터 결단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그럽니다. 막 예수만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하면 이게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육신을 따라 알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육신을 따라 아는 나를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분이 의롭게 하셨다는 말은요, 의롭게 왜 돼야 됩니까?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러거든요. 회개는 어떤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는요, 돌아선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던 걸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선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 돌아서는 거. 이렇게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면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결과를 내가 알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3번 감사 고백을 한번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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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잖아요. 그리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봅시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세상 끝날까지, 부분적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은 늘입니다. 항상은요, 계속 있습니다. 항상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야, 이걸 자꾸 인정하고 키워야 합니다. 항상 이걸 조금 더 실제화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손 위에는요, 항상 주님이 같이 계세요.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요. 네? 한번 손을 한번 내보세요. 여기에 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엄청난 하나님 당신이 그분이 내 안에, 내 손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는 저는 자꾸 이걸 그려요. 그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니까요 이건요 제가 느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제가 주님 안에서 막 이러는데 막 제가 막 주님을 막 같이 춤을 추는데요 이분이 손에서 안 떨어져요. 막 같이 막 움직여 막 이분을요 키우니까요 우주만큼 큰 게 보여요. 그분이 실제 그런 분이니까. 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거. 그분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옆에 같이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쓴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요 같이 있다, 옆에 있다, 도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여기도 보니까 영원토록, 항상을 영원토록으로 바꾼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격 있는 삶을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요 세상은 너희는 이걸요 구별해 놨습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진짜 영이, 진짜 진리란 말은 참이라 이 말이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는 받았고 보고 안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야, 놀라운 일이 예수를 믿었더니만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절,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오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가셨지만 가신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보지를 못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세상은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게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유 너무 좋잖아요. 이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걸? 예? 우리는 그분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믿으세요. 뭐 어떻게 해요? 믿어야지. 성경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는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는 본 자요 만진 자요. 그런 의미에서요 사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본 자를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거든. 예수님을 만진 자거든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을 넣어놓았는데 사도인 이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이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바울 사도처럼 믿음으로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저는 이 구절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매일이 뭡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을 이 구절을 암송하고 주장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요 기도로 이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막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 감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도우심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보면요 우리 개인을 볼 때도 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를 볼 때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를, 역사를 자꾸 공부하고 회상을 합니까? 그것은 미래에도 같은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설교를 하려고 잡았는데 제가 한 주 미루어졌어요.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25일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12시에 휴전되기까지 3년 이상의 이 전쟁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쟁이요 우리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다가 또 한 번은 저 위에까지 끝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인해서 또다시 내려오게 되는 수많은 피비린내와, 그리고 서울이 우리나라가요 하루 만에 정복이 됐습니다. 6.25 하루 만에 정복된 서울 이야기들을 여러분 혹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비참합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거의 모두 사살을 하고 그 적석에서 인민재판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미처 피난 가지 못하고 한강다리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피난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 한국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6.25는 우리나라가요 절대 방어할 수 없는, 나만이 방어할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군인 희한하게도 이게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간첩이 많았습니다. 틀림없이 군에서 간첩이,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북한에는 한 명도 외출시키지 않고 밖에 군인을 보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의 외출을 시켰습니다. 외출 외박을 시켰습니다. 절반 이상이 군인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탱크는 한 대도 없었답니다. 북한에는 탱크가 242대가 있었어요. 소련에서 제공받은 소련제 탱크가 240. 여러분 이 탱크를 그 당시에는 앞에 10대만 세우고 내려오면 꼼짝 못했대요. 그게 242대가, 우리나라는 0대.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10대가 있었는데 북한에는 211대가 있었대요. 비행기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포는 3,500포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포가 수십 대, 3,500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3.1 작전으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일본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남북이 합해서 선거를 하려고 날짜를 정했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10일 날 남북이 같이 선거를 하고 정치적인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걸 합의를 해놓고 합의를 깨고 소련의 지시와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마음들을 폭로하면서 남한만 선거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뭐 제주도 4.3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4월 3일 말입니다. 그 5월 10일 선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여수에서 일어나는 여수 반란이 아닙니다. 이는 군이 반란한 것입니다. 군 속에서 이 공산당들이 그 지도부들을 다 죽이고 제주도의 4.3 사건을 좀 평정시키려고 파송되는 군인을 14연대라고 그러죠. 여수 14연대를 이제 공산당 핵심 간부들이 장악을 하고 막 하여튼 그 과정에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한에. 그리고는 그 중에 북한은요 그때부터 1948년도부터 1950년도까지 한 2년 동안요 철저하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너무나도 세계의 최강의 군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비를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세워진 지 2년 만에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정부가 세워진 2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1 작전이었답니다. 정복하는데 일사불란하게 내려오고 6월 25일 새벽 4시에 여러분 새벽에 자는데 다 자고 군인들을 외출하고 전부 다 회의대가 있는데 주일날 새벽에 주일날 요즘도 주일날 군인들도 많이 쉽니다. 예? 그런 새벽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 단번에 서울이 함락이 돼버립니다. 세 줄기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한 줄기가 서울을 함락하고 한 팀은 내려오다가요 참 감사하게도요 춘천에서 3일 동안 못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이 막 이겨서 막는 바람에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좀 후퇴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없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일이 없었다면 그래서 역사는요 서울에서 3일 머무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무슨 일이고 왜 안 내려? 당장 내려와 버려서 3일 만에 부산까지 장악을 하고 전 나라를 장악을 하도록 돼 있는데 3일 동안 못 내려오는 겁니다. 그 처음에 밑에서 여러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춘천이 뚫리고 나중에는요 우리가 낙동강 전선이라 그러잖아요. 까지 다 정복이 됩니다. 영천이 이제 한 군데라도 뚫리면 이제는 전부 다 정복이 다 될 판입니다. 그런데 영천까지 내려왔는데 영천이 뚫립니다. 이때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장악될 쯤 됐는데 영천에서 청송 쪽으로 내려오는 길, 대구 쪽으로 내려오는 길, 경주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길을 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중간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막았었는데 경주 쪽으로 내려오는 곳에 군사를 전적으로 배치해서 잠복을 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난관 속에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경주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북한이요. 거기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패합니다. 못 내려오는 것도. 참 이런 6.25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6.25와 우리나라 그 이승만 대통령을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시조선 시대의 사람으로서 왕정 정치를 하던 때에 태어난 분입니다.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했고요. 배제학당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워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왕을 폐위시키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분한테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제학당에서도요 특출했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는요 이분이
독립협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독립협회 속에서 왕을 폐위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국민이 주권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된다. 미국을 봐봐라.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느냐. 우리나라는 초가집 달구지를 끌고 다닐 때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나라 초가집 짓고 구루마 끌고 다니고 이럴 때요, 지하철 전철을 놓고 다녔다니까요. 우리는 갓 쓰고 다닐 때요, 저 나라는 대단한 문화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눈이 번쩍 열린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국민들이요,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고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 전복죄로 붙들립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때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는데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이요, 그를 돕습니다. 도와가지고 고종에게 건의를 내가지고, 그때 이제 함태영 씨라는, 이분은 안기부장으로 나중에 이제 하기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함태영 목사님이 되십니다. 참 우리나라가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초기에 목사님이 많으셨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의 도움을 통해서 감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죽이기 아까운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함으로 무기징역을 떨어집니다. 무기징역이 떨어지니까 몸도 좀 풀어주고 이러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감옥에서 믿게 됩니다. 예수를 감옥에서 믿는데 손이 묶여서 넘길 수가 없으니까 그 기록에 보면 혓바닥으로 성경을 넘겼대요. 야, 우리요, 참 성경 옆에 있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혓바닥으로 넘기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서요 성경 공부를 거기서 하는데, 그 감옥에서 48명을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만듭니다. 이 중에 많은 분들이 33인 독립운동 할 때 33인 중에 16명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래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1905년에 뭡니까, 노일 전쟁이 1904년이죠. 일어나죠. 노일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붙는데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돼버려요. 우리나라가요, 이게 얼마나 전쟁터가 돼가 어려움을 당하고, 일본이, 그리고 나중에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우리나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5, 6년 동안 막 전쟁터로 있다가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고종이 보니까요, 일본이 와서 괴롭히지요. 러시아는 지금 일본에서 무너지지요. 일본에 의해서 무너지겠죠.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이야기를 듣고 밑에 분이 그럽니다.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의탁할 분은 저 미국입니다. 하니까, 그럼 미국인데 영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누가 영어 할 사람이 있냐 하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그 감옥에 있는 이 무기수가 영어를 잘했대요. 이승만이가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 그럼 이승만 데리고 오너라. 그래가지고요, 그래 나와가지고 미국 가라. 그래서 미국 간 거예요. 미국 가서, 미국 가는데 이러면 요즘 같은 뭐 하루 만에 뭐 비행기 타고 가냐면, 그때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몇 달 동안 배 타고 가는 겁니다. 배 타고 가가지고 미국에 뭐 교통도 그렇고 뭐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뭐 전쟁은 심해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한일합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서 거기를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자유주의해야 되고 반공을 주장하고 일본을 내쫓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당시는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소련하고는 좀 이렇게 좀 친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공을 할까봐 이제 한국에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때 친구로 삼았던 사람이 메가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를 미리 준비하고, 미국이 아주 그 공부하면서 메가드를 친한 친구로 이렇게 사귀었던 그가 한국에 올라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가 데모 일으킬까 봐. 그래서 메가드한테 연락합니다. 나를 좀 한국에 좀 들어가도록 좀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메가드가요 자기 전용 비행기를 보냅니다. 그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왔대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1900 조금 제가 뭐 이 역사 이야기가 뭐 다 되려면 저도 상세하게 다 잘 모르지만은
아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948년 5월 10일 날 이제 선거를 하고 이제 국회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가 광복절이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나라가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과시켜야 되는데 1948년 5월 31일 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킵니다. 첫 국회가 열립니다. 임시 회장에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첫 국회를 하는데, 제가 이 말 하려고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첫 국회를 하는데 이승만 의장이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국회를 합시다. 기도드리고 국회를 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그게 어디 있어? 내가 주보에 써놨는데. 이윤영 목사님입니다. 17번에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여러분, 국회라는 것은요, 기침 하나까지도 다 기록을 해놔요. 이 기도문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는요, 우리나라는 세워지기 전에 기도하면서 세운 거예요. 네? 이런 놀라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6.25가 돼가지고 이제 막 지게 생겼습니다. 지게 생겼는데 뮤초 미 대사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피난을 가야 된다. 제주도를 가든지 오사카를 가든지 거기 좀 정비해가지고 다시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뭐 그러면서 메가더도 그러고 전부 다 피난 가라 그럽니다. 메가더가 사람을 보내요. 대통령 피난시키라고. 이러면 이런저런 그 가운데 권총을 하나 꺼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권총에 총알이 3개 있는데 북한군이 오면 내가 하나는 쏴 죽이고 하나는 내가 죽고 하나는 내 철을 죽이고 내가 죽겠다. 나는 피난 안 간다. 그리고 진해에 내려옵니다. 진해에 내려와 가지고요, 진해에 내려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예배. 야, 우리나라가요, 피난 중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첫 예배를 드리면서 진해에 와서 나운영이라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나운영이라는 서울의 성남 교회의 분이시고 수천 편의 찬송과 이렇게 음악을 지은 분입니다. 나운영 씨가. 이분이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찬양을 할까? 여러분, 그 와중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안 보이는 것 같으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감격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보세요. 이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도망을 와서 다 정복당하고 진해 여기 와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뭐 힘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나운영 씨가 밤새도록 작곡을 합니다. 거기 작곡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됩니까? 네? 우리 김 장로님이 이거 오늘 톡송을 한번 시킬 텐데, 이야,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성가대를 모아놓고 성가대도 급조된 겁니다. 나운영 지휘자가 지휘를 하다가 운다고 지휘가 안 돼요. 성가대원들이 다 웁니다. 그 와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얼마나 곡이 높습니까? 그 곡이 슬픈 곡입니까? 그 와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고 나서 메가드 장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내 친구인데 뭐라고 그랬냐?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전에 그랬지 않냐?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메가드 장군이 대전에 갑니다. 대전에 가가지고 보초서는 20대 꼭 학생 같은 군인이 보초를 혼자 쓰고 있어요. 이 묻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살려느냐? 예, 후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서겠습니다. 후퇴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네, 여기서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이랍니다. 메가드가요,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메가드 포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도와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뭘 도와줄까? 이러니까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무기를 좀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 소리 듣고 바로 인천으로 날아가서요, 인천에 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이분은 상륙작전의 도사랍니다. 한 70회의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켰던, 모두가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어렵다, 2시간 만에 안 하면 안 된대요. 왜? 밀물 썰물이 너무 심하고 뻘이 심하기 때문에 전부가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는 그걸요, 이분은 강행을 합니다. 워커 장군을 부릅니다. 워커 장군에게 낙동강 정선을 당신이 지켜달라. 나는 인천 상륙작전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쪽 뒤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같이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여러분 성공합니다. 7만 5천의 군사와 많은 무기들이 들어서면서 저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차지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제가 이 이야기하려고 제가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여러분 출범하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불렀던 찬송, 일제시대 때 금지됐던 곡을 부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조금 이따 우리 찬송하면서 언급할 건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야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고 내주는 강한 성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되살아난 기회가 됐습니다. 다 차지하는 데 됐지만 계속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 여러분 중공군이 그때까지 개입 안 했습니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막 밀고 내려옵니다. 그 안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복했던 그가요, 메가드 장군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안 된다. 인천 상륙작전까지 성공했는데 그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거 보고요 우리나라 포기했어요. 사람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터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진의 땅에서 찬송하던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 전쟁 좀 쉬자. 전쟁 다시 누가 시도해도요 잘못됐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쉬는 거예요. 휴전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편 23편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이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맥주감사 주일 지키는데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사가 고린전서 16장도 그렇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요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 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헌금을 준비시켰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헌금이 하나님 받으실 만하다 그랬어요. 왜 이러면 미리 봉투를 내주느냐?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은 주일이 되면 새돈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돈이 없을 때는 다래미로 다려 주었습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똑같은 가치가 나가는 돈이었지만 우리 선배들은 주일이 되면요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주일날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주일 아침에 저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주일이 최고의 날이다. 설날은 용돈 안 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추석에도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용돈을 주었습니다. 주일이 최고의 날이다. 참 제가 지나놓고 보니 저희 아버님이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네? 우리 선배들은 헌금을 드릴 때 미리 준비했습니다. 물론 우리도요 막 갑자기 헌금하는 것 그것도 괜찮습니다만은 미리 준비된 감사 헌금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여러분 혹 이제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감격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더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할 때 인천 상륙작전 때 불렀던 이 찬송 찬송하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나라를 과거에도 지켜셨는데 앞으로도 틀림없이 저는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못 부르게 했어요. 이 찬송을 힘이 있게 일제시대 때 교회에서 찬송을 하고 하니까 금지곡이 됐던 곡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찬송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감격으로 주를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복음 들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거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도록 오늘 주님이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날마다 있으며 사는 얼굴, 있으며 사는 행함,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이 전달되는 그런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특별히 또 감사 예물 하나님께 준비하여 주님이여 맥주 감사 주일로 지금까지 지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 드릴 때 주여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그곳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끌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